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귀한 시기에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도리를 다시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 더 충성스러운 종들로 성숙해가는 축복의 기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귀히 쓰여지도록 성별해 주시고 쓰일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도록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있는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눈물과 정성과 감사의 말 함께 흠양하셔서 더 넘치는 축복으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장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황송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그늘 아래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만 잘 전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차 타고 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 했던 설교 또 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사흘간 말씀드리면서 아마 다 아는 내용의 말씀들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신 설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다 들어본 말씀일 것이고 또 다 잘 아는 말씀들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잘 달리는데도 마부는 연신 엉덩이에다 채찍질을 퍼부어댑니다. 잘 뛰고 잘 달리는 말에 무엇 때문에 채찍질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마부의 생각으로는 좀 더 빨리 달리게 하겠다는 생각에 좀 더 잘 뛰게 하겠다는 생각에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하는 것이겠지요. 혹 말씀 전화 들으시면서 언짢게 여겨지시거나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그러더니 그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 잘 소화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좋은 씨앗 한 가지를 심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씨앗이 곧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섭섭해집니다. 또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내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또 괴롭습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십자가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가시야. 누가 저 사람 잘 설득해 잘 교회를 좀 만들어가 주나. 그렇게 온 교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래도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 마치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골목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 대문 앞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대낮에 1시, 낮 1시쯤 됐을 때인데 왜 저렇게 모여 있나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남자 두 분 영켜부터 싸움이 붙었습니다. 뭐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에 되게 그렇게 뒹굴면서 둘이가 백주 대낮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싸울려면 무슨 소림사패가 싸우든지 하지 남의 예배당 앞에 와서 왜 그러는 겁니까? 화가 좀 났죠. 빨리 가서 쫓아내야 되겠다고 뛰어가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알 듯 모를 듯한 낯선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저에게 집사님이지 뭐예요. 그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백주 대낮 예배당 정문화의 집사님이 남의 남자 붙잡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뜯어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막 집사님을 야단을 쳤죠.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 나오는 집사님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분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 좀 말리지 마십시오. 저로는 좀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나중에 이제 따져서 물어봤더니 그 상대가 되는 분이요. 매일 난 12시쯤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점심값 받아가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저희는 그분들 나사로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전부 직원들이 다 바깥에 점심 먹으러 누가 밥 사준다 그래 다 나가고 문은 꽁꽁 걸어 잠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니까 이분이 수검차 사업하기 위해 들렸는데 문은 잠겼죠. 사람은 없죠. 배는 고프죠. 수검은 안 되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나가다가 냅다 예배당 현관에 있던 화분을 걷어차서 깼습니다. 그 나가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욕을 하고 나가다 이 집사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교회 욕하는 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팼어요. 너무 많이 패가지고 1,000원 드리면 절 받고 보내드릴 분을 제가 그날 5만 원을 들여서 코피 닦아서 옷 다 먼지 다 털어져 싹싹 빌어 그러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집사님을 혼을 내야 되나 칭찬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예배당 두 집 건너편에 사는데 예배당에 두 집 건너편 사는 분인데 여름에 매일 런닝셔츠 바람으로 가게집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성찬 씻어가지고 번제 드리죠. 그 번제는 잘 모르시나요? 네, 이거요. 매일 혼자서 성찬 씻고 번제하고 가게집 앞에 그 위에 이제 파라솔 같은 거 세워놓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놓고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교회 출입하는 젊은 여집사님들이 망신스럽고 창피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 때문에 예배 나오는 너무 망신스럽다고 그러는 분이에요. 집사이기보다는 거의 잡사에 가까운 분이시죠. 그런데 누구도 그분의 마음속에 교회 명예를 생각하고 교회 영광 생각하고 교회 체면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리라 아무도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물론 사람 팬건 좀 잘못이지만 그분도 자기 교회를 욕하는 낯선 사람들 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 팬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애정,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 좀 더 잘 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욕심, 의지, 신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면 앞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 조건 가지고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부담 가지지 말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믿고 보니까 믿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회 사랑의 마음 저절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밤새 끙끙 앓던 아이를 위한 기도를 새벽 기도 시간에 잊어버리고 그냥 일어서는 적은 있어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일어서는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운명처럼 떼놓을 수 없는 십자가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 교회 사랑의 이 마음입니다. 평생 교회를 사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진심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 어떤 수고, 어떤 사역, 어떤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되게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내 어떤 것이냐? 가르치는 사역인가, 찬양 사역인가, 아니면 헌금이냐, 봉사냐, 수고냐, 기도냐, 나의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되게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중심은 그렇지 않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는데,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와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기여가 되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절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영어를 좀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윌리엄 그룹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께 목사님, 나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해 보시더니 자기가 미 8군 장병들을 몇 사람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영어로 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참석하면 다른 미국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로 공부하는 그룹이니까 같이 영어 공부도 좋을 것이다. 해서 그 그룹에 갔지요. 가는 첫 시간에 가니까 그때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복음성가라는 게 나오기 전이에요. 겨우 나왔던 복음성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 노래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불려지기 시작할 그 점인데 찬송가에 없는 노래를 불러요.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에 없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너무나 인상적인 노래, 지금도 가사를 기억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더 처치,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not a steeple, the church is people 이라는 제목. 교회는 뾰족탑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헬라 사람들이 운영하던 마을 공동체 회의의 이름입니다. 민주주의 일찍부터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일찍부터 발전했죠. 마을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의논된 결과를 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는 부역을 하고 누구는 세금을 내고 책임을 나눠 가지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그 모임을 에클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그 단위의 이름 에클리시아인데 이것을 교회라는 말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말씀 18절 말씀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교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교회가 뭔가,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18절 말씀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우는데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요한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마태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교회 역시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세우는데 내 교회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께서 세우시는 분이시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분이시요,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것이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월요일 날 오전에,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집에서 있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 속 이야기를 한 2달 전에 등록한 새신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안 하고 자꾸 말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참 미안한 말씀인데 돈을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돈 2천만 원이 없기도 하고 생전에 저에게 돈 2천만 원 빌려달라는 말을 처음 듣기도 하고 해서 그분께 대답하기를 아이고 2천만 원 있으면 빌려드리지 않고 그냥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에 톤이 올라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한 주보에 보니까 한 주 이런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데 그거다 어디 쓰시고 돈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아마 이 세 가족, 이 세 신자의 생각 속에는 교회에 나온 흥금 몽땅 목사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서는 줄 생각했던가 봐요. 그렇게만 되면 좀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교회 시스템을 다 설명해 줬더니 그런 겁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사업체도 아니고 목사는 교회 주인도 아니에요. 한번 교회 앞에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다 포크레인을 와서 다 이렇게 파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하수도 있는 곳만 말짱해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교회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문교회 사장님, 서문교회 사장님 그랬어요. 그 돌아보다 10만 원 뜯겼죠.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서문의 사장이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인이시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은 교회 이사가 아니세요. 좀 더 생각이 아이디어가 민주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공동 소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회사 점체는 주주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모든 교회가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자꾸 이탈하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빛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도마의 것도 아니고 마태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인이신 주님께만 충성하는 종들의 자리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말로 하면 페트로스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돌, 바위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 사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가 교회 제일 밑바닥에 깔린 기초석과 같고, 그 위에 그 다음 사도들이 있고, 그 위에 그 다음 후손들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높이 하나의 거대한 교회 건물이 되어간다. 영적으로 그렇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신 것만큼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데, 그렇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조금 뒤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잠시 뒤에 넘어간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지금은 굉장한 칭찬을 받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잠시 뒤에는 마귀의 짓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뿐입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잖아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가 견고하여 뭐 스스로에 흔들리고, 핍박받아서 흔들리고, 물질이 풍족해서 흔들리고, 병들어 흔들리고, 너무 건강 좋아서 흔들리고, 여러 세상의 모든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자꾸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은 기초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초가 베드로이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자체, 이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다고 하신 13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 명칭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구약 성경에서는 단 지방이라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동네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단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요, 성경책에 붙는 부록 지도를 펴놓고 나중에 보시면 단 지방의 표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한 지방이 단 지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거기예요. 아주 지중해 해변에 좋은 땅입니다. 지중해 해변이 왜 좋은 땅인가 하면 본래 그 땅에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지중해 해변가에는 지중해에서 정발된 수증기가 밤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기다도 농사가 잘 돼요. 우리가 샤론의 장미 노래 부를 때도 그 샤론 광야 평야도 역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평야들이죠. 근데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좋은 땅에 가버리니까 좋은 땅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니까. 또 뺏기기 싫어하겠죠. 완강히 저항하는 거예요. 조금 건드려보다 슬쩍슬쩍 좀 쳐들어가려고 해서 보다가 완강히 저항하니까 다한 지파 사람들이 피해서 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저항받으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제일 북쪽 꼭대기 헬몬산 기슭까지 올라가서 사람 없는 동네 가가지고 거기를 자기 거처로 삼고 살아서 다한 지방입니다.
원래 배정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산악지들 치고 들어가서 안악자손 쫓아내고 자기들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단지방은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로부터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조에 빠져들어 버리고 여호와 종교를 이방 종교와 혼합시켜버린 그 혼합 종교가 출발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전통이 수천 년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제일 타락한 지역이 항상 그 지역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쳤다 그래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 민족적인 자존심도 좀 없는 편이죠. 신앙이 굳세지 못하죠. 시류에 영합하기를 좋아하고 유행 따라 살아가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시대의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방 신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절비 우상들이 절비 서 있는 그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 속에는 저 로마의 신도 헬라의 신도 제우스도 아무도 참 신이 아니요 당신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만은 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신 거죠.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위인도 어떤 영웅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만을 섬깁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놓아버리는 순간은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셔서 든든히 반석 위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셋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참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슬픈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흠모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장기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장기 아시죠? 장받아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당신 말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안 져봤대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번도 안 지도록 잘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아니 간단해. 나는 장기를 배울 때 지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져. 대답적으로 참 너무 간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2000년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에 단 한 번 한 해도 전 세계적으로 교세가 위축된 해가 없대요. 부분적으로 이 나라에 좀 가라앉고 저 나라 일어나고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일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능력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던 건 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교회. 진리의 터전에 굳게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후에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의 교회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한마디 속에 다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나누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나누어질 수 없는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시대에 교회 역사적으로 큰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는가 하면, 이전에 박해가 많았던 시대에 순교자가 많이 났지만, 박해가 많던 시대는 순교자가 많이 나면서 동시에 배교자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못 견뎌서 배교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직자가 배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배교자가 되어버린 그 성직자로부터 안수받은 다른 성직자나 세례받은 사람들의 세례나 이런 건 다 유효하냐 무효냐, 이 논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세례 준 목사님이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그 세례가 유효합니까? 제게 목사 안수를 준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되어버린 믿음 접어 딴 곳으로 가버렸는데 그럼 나 목사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례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한 번 받은 세례와 성직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더 깊이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성장 위해 힘쓸 것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품자.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지지 말자. 교회는 나누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거대한 그리스도의 나무 한 그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이고, 미국 교회는 서쪽으로 뻗은 가지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또 한 작은 가지들이고요. 그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역과 연대와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영적으로 한 몸이다. 한번 제가 시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시리아 근처도 못 가죠. 그때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시리아를 갔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또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아랍 국가에 들어갈 때 항상 좀 문제가 돼요. 시리아 들어가는데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살았죠. 이스라엘 살았다. 얼마나 살았냐, 얼마나 살았다, 뭐 했냐, 공부했다, 뭐 다 조사를 해요. 나중에 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짐 검사를 하는데 짐을 여행 갈 땐 짐을 차곡차곡 이렇게 가방 가득 채우잖아요. 그걸 다 틀어내가지고
옷 주머니까지 다 뒤져보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나중에 찾다가 찾을 게 없으니까 이 로션 말이에요. 로션 치약까지 다 검사하는 거예요. 치약을 검사 이게 뭐냐 그래 치약이다. 이 속에 뭐 들었냐 치약 들었다. 이거 한번 안을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봐라. 이 세관 검사는 지금 쭉 치약을 짜냈어요. 짜봐야 그 치약 나오지 뭐가 나오겠습니까? 됐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치약이 네 거냐 내 거냐? 그건 네 거다. 누가 짰냐? 내가 짰다. 도로 집어넣으라 그랬어. 내 치약을 네가 이렇게 해서 도로 집어넣어줘. 그러지 내가 안 나가. 저는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막 억지를 피우는 거죠. 치약 따로 사줄게. 필요 없어. 이거 한국 거는 나 이것만 사야 또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한참 한 시간을 신경질 하다가 나오니까요. 마중 나왔던 사람이 안 오는 줄 알고 집에 가버렸지 뭐예요. 이게 참 낭패가 나요. 거기는요. 아무나 혼자 이렇게 다마스커스 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할 줄 몰라요. 반드시 마중 나온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마중 나온 사람이 이제 가는 한 시간 동안 싸우는 사이에 안 오는 줄 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냥 야단났어요. 겁이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면 혹시 한국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잘 이야기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비행기 오길 기다리는 한 2시간 되니까 왔습니다. 보니까 한국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나라에 또 뭐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런던에서 오는 비행기인데 아주 잘생긴 중후한 한 70세 전후의 노부부가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 물어보면 런던에서 왔다고 자기는 잉글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혼자 시내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저를 좀 같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좋대요. 하나면 참 잘 됐다고. 자기도 택시를 타려고 그랬는데 네가 앞에 타고 자기들은 뒤에 타고 요거면 2분씩 딱 나누자고 그래요. 참 자기들은 둘이고 나는 하나인데 어쨌든 택시 요금을 절반으로 하기로 하고 그분 저는 앞에 운전기사 옆에 타고 그분은 뒤에 타고 다마스커스 시내를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 들어가다가 물어서요. 그분들이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한 1000만 명쯤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그럼 너도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요.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어서 그래서 묻기를 제가 저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 두 노부부께서 같이 1초도 차이 없이 한 음성으로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 장로교회 목사라는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할렐루야를 부릅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가 없어요. 목사라는 말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 그 두 노인이 그렇게 즐거워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믿음 안에 우리가 동생을 나누어 살아도 교파가 서로 달라도 한 몸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핏줄이 다 연결돼 한 몸이구나. 하물며 한 지교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한 번 생전 만난 적도 없는 노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평생을 한 교회에 선교고 살아간 우리 한 교회 공동체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몸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라는 소리는 분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협력하고 돕고 섬기고 해서 한 몸 이루어가는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바울께서 생각하셨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던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좀 더 후대로 내려오면 현대신학자 중에 갈 발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갈 발트라는 분은 교회를 가르쳐 말할 때 제2의 성육신이다 그랬어요.
성육신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신 그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다 보여주신 사건 그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했던 모든 말과 가르침과 사역과 모든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기적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다 드러나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근데 교회가 두 번째 성육신이라는 말은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교회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번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나라히 보여질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제2의 성육신으로서의 올바른 교회다라는 것이 현대신학자 칼발트 박사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염천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그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여러 이론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이론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신학자들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워진 능력 있는 공동체, 세상 끝날까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진리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고 주께서 세우시기를 계획하시던 교회였고 주님의 가슴 속에 주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에 재직된 우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염원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살아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 우리를 정의해야 올바른 정의이겠습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흔히 사명자들 그러면요,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성직에 부름받은 사람만 사명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 생각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민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 만드는 공장 주인의 생각 속에 이 물건 만들어서 어디에 서겠다는 계획 없이 만드는 주인이 있을까요? 연필 한 자루를 만들어도 초등학생 글씨 연습용으로 만들 건지, 미술학도 대상용으로 만들 건지, 공학도 제도고를 만들 건지
어디에 쓰일지를 염두에 두고 연필 한 자로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이 인간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시겠다고 계획 없이 나를 만드셨겠습니까? 내게 코를 만들어준 하나님, 코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 귀가 왜 필요한지 아시고 만드시지 않으셨겠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풀 한 포기의 나무 한 그루, 무심한 돌멩이 하나 다 용도가 있는 법인데 어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인간에게 용도가 없겠습니까? 목적이 없겠습니까? 만드신 분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내 사명입니다.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 집사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 장로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집사가 되게 하셨을까? 권사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세우신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목적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참 좋은 선물 2가지씩 주셨다고 믿습니다. 첫째 선물은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게 귀합니다. 어떤 것을 주고도 내 생명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둘째로 주신 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 해야 될 일.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 사는 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어려서 기도할 때요. 청년 시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저는 바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를 좀 잘못했나 봐요. 근데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기도할 생각은 아마 많이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살아야 될 일. 그럼 여러분, 생명도 소중하고 사명도 소중한데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살기 위해서 사명을 저버리면 배신자가 되고 배교자가 되지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저버리면 순교자가 되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유형은 순교자 유형입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순교자 유형입니다. 나 살기 위해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내 생명을 저버리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의 모델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생활 잘한다고 누가 죽이나요? 순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산다는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걸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성공해야, 이거 잘 감당해야 내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그래 그 일을 사명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직이 사명입니다. 목사직을 잘해야 제 인생이 성공이에요. 나중에 누가요 제게 평가할 때 그 사람 목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면 그게 이러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좋은 목사였다. 훌륭한 목자였다. 성도들의 좋은 목자였다. 그 한마디면 족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야 제 인생은 성공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께서 장로직을 사명으로 생각하면 이 직을 잘 감당하고 여기에 성공해 내 인생도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임하십시오. 권사와 집사와 교회 봉사직이 사명으로 생각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한 해 성공이다. 한 해 농사 잘 지었다. 그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그래야 그 직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직분이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장식품 아니잖아요. 내 이력서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위해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명자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요르단의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을 빼놓지 않고 가시는 곳 한 곳이 있는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 멀리 넘겨다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야 좋지, 예 좋습니다. 근데 너는 못 들어가. 너 오늘 죽어야 돼. 그 말씀 들었던 데가 느보산. 거기 죽은 장소가 느보산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그 고집센 백성들이 끌고 40년 광야를 지나오는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숱한 어려움 넘겼습니다. 천신만고 끝에까지 왔어요. 근데 지팡이 한번 잘못 휘두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팡이 한번 잘못 내친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요. 근데 못 들어간대요. 안 된대요. 들여보내시 마실 것이면 보여주지는 마실 것이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요단강 흐르는 게 다 보여. 건너편에 정말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져 보이는 산이거든요.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안 돼.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거기 안 살아도 좋습니다. 한번 밟기라도 해주세요.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한번 밟아라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 저 땅에 묻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곳인데요. 근데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종말을 맞습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저거 보고 죽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밖에 내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떠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십시다. 철저히 순종하십시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저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종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제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께 어디 아니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나가실 때에도 하나님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무력한 자체로 순종하실 뿐입니다.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지만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실 뿐이에요. 왜냐? 종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종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저 종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재직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산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라는 말씀.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몽땅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불태워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관계되어진, 내 몸이 관계되어지는, 내 몸과 연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번제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 1장 말씀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규정은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해요. 양이 덩치 크다고 번제물 되는 것 아닙니다. 살쪘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해요. 번제물의 종류는 송아지도 가능하고 염소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해요. 그 형편이 안 되면요, 비둘기 2마리 잡아서 바쳐도 훌륭한 번제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제물이든지 간에 일단 선택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 잘하고 많이 하고 그거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요. 일단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세 가지 방면에 흠이 없으십시오. 교리적인 면에 흠이 없으십시오.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십시오. 도덕적인 면에 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기 책임에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일단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볼 때, 사회가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흠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흠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조건은 전부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5가지 제사 종류 가운데요, 어떤 제사는 제물로 선택된 동물의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목제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의 식물로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끼리 나누고 먹으면서 잔치하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양을 잡아서 피는 받아 제단에 뿌리고, 살을 각을 떠서 그 위에 다 올리고, 뼈를 그 위에 올리고, 내장을 올리고, 심지어는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 다 올려가지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다 올린 다음에 불로 태워서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일부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 거룩하게 하십시오만 직장 생활도 경건하게 하십시오. 교회 생활 은혜롭게 잘 하십시오만 가정 생활도 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 피자 한 판 가운데 파이 하나만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한 판 전체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정 생활 부분도, 이웃과 관계 부분도, 교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직업 생활도 다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답게 드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예요. 일부분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전 영역이 아름답고 경건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드리고 나면 흔적 안 남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태워서 냄새와 향기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은 한 줌의 제뿐입니다. 송아지 드린 사람이 송아지 흔적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양을 드린 사람이 양 드렸다 영수증 받아 돌아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 불태워서 드리고 나면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이 죄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물을 보면 제 물이 나오는데 그 물로 성전 그릇을 닦고 제사장 의복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사 끝난 다음에 아무 흔적 남지 않는 제사, 아무런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제사, 그 제사가 번제, 그런 산제물 되는 제사였습니다. 가끔 우리는 많이 봉사하고 많이 수고하고 한 다음에 자기 흔적을 남기려 애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 내용을 보시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틀어져 가지고 실각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고생 많은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 전쟁터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왕이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어디를 갔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흔적을 남기려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 부디 교회 안에서 자기 흔적 남기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 산소를 이장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께서 3살 때 돌아가신 어른이시니까 저는 구경한 적도 없고 우리 아버님도 기억을 못하시는 어른이십니다. 아주 젊었을 때인데 제가 젊었을 때인데요. 돌아가신 지 50년이 되었을 때 산소를 이장해서 할아버지 옆에 합장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50년 돌아가신 지 50년 지난 다음에 무덤을 개봉을 해서 열어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할머니 몸이 계셨던 부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흙의 색깔이 조금 가뭇가뭇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흙을 떠서 할아버지 옆에 합장해드렸습니다. 불과 50년 지나니까요.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깨끗이 흙에서부터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50년 100년 지난다면 내 후손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정조모 고조모의 성함을 기억하는 자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직계 후손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 이름 남기려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불에 태웠습니다. 다 타지 못하고 다리 2개가 덩그럽게 시꺼멓게 걸리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깨끗이 타서 제가 돼 사라져버려 좋은 제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태워져서 나는 이름도 빛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제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념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기념하려 노력하지 마십시다. 그건 제물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선택된 동물은 3단계의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생명이 소멸돼요. 죽어야 돼요. 둘째, 형체가 소멸돼요. 다 각을 떠버려 형체가 없어져요. 셋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진 사명자들이니 사명 감당하십시다. 종들로 부름받아서 내가 오직 순종하십시다. 번제물이 되게 부름받아서 내가 번제물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더 좋은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